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완전한 회개죠. (237) 치유 서밋.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입니다. 서밋을 위한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이 뭐냐?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이 뭐냐? 성경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죠? 237 치유 서밋.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다 같이 전도자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전도자라는 고백이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도가 뭐냐는 겁니다. 나의 전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전도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뭐냐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갑자기 전도가 쉬워지죠. 우리의 전도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가 뭐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을 나눠서 살아가지 말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전도인 겁니다. 이거를 정말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의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실 때예요.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써있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 그 다음? 맞아요.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오늘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 내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전 교회 렘넌트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선교는 학교 숙제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학교 숙제 안 하잖아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했다. 오, 우리 백권사님만 손을 딱 드시는데 한 번 했다고? 저는 여름 방학 때 숙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숙제를 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든 랩넌트는 숙제를 잘하는 아이였나 봐. 싫든 좋든 숙제를 했던 아이. 자, 무슨 말입니까? 숙제는 해야 돼요. 싫든 좋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다민족. 이 속에 불신자 들어가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오늘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다민족, 불신자, 렘넌트가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랬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전화를 통화하든 카톡을 보내든 어쨌든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서 뭐예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치유하고 그들을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썸밋으로 세우라 그랬죠. 치유에서 썸밋, 전도자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썸밋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걸 쓰자면 뭐가 돼요? 이게 237인 겁니다. 근데 그냥 237 가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면 안 돼요. 뭘 갖고 와야 돼요? 말씀 가지고 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사는 자가 237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썸밋. 32번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이죠? 지금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뭐냐면 부활 이후가 뭐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부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대부터 어디까지? 이방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뭐라고요? 사도행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한 제자들이 유다부터 땅끝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또 같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땅끝. 그 전에 있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어디요? 땅끝. 237. 가서 뭐 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뭘로 세웠죠?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좀 볼게요. 서론에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죠. 뭐 했다 그랬죠 여기서? 날짜를 정하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예요? 장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전했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 말은 뭡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날짜, 장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적용을 좀 해보자면 이게 3세팅이에요. 그렇죠. 플랫폼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어요. 이 현장에서 뭐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3세팅. 또 뭐가 있어요? 3. 집중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잖아요. 점심은 빼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해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에 더 뭐 하죠?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3. 집중. 아침, 낮, 저녁. 아침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아침의 정의가 뭐죠? 사람을 만나기 전. 그렇죠. 아침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러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못 만날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채팅이라도 하세요. 화상 채팅.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두 번째예요. 이거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우리 읽었던 말씀 24절부터 보시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죠 반응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기록했단 말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알겠죠? 왜 그래요?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그러니까 못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려 놓고 이제 못 듣게 하래. 이거는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걸 민족의 종교화해 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야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237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37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디에서요? 237에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가서 뭐 하죠? 치유와 썸밋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문이 막히면 237로 가시면 돼요. 다 비행기 티켓 끊고 자기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237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행기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부산도 갈 수 있고, 그죠? 제주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고. 꼭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237은 여러분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237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 내년에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갈라 그래요. 제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한 번은 체험시키게 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마음. 다니엘, 네가 가지 말고 그 돈으로 불러. 너도 좋고 그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렇죠? 물론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계는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37인 겁니다. 거기 가면 정신병자가 수두룩빽빽해요. 정신병이 뭐죠? 뭐가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신병인 겁니다. 그렇죠? 뭐가 육신의 병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본론 딱 들어가면 되겠죠. 본론은 성경적 회개예요. 이 성경적 회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딱 붙잡는 것이다. 딱 붙잡는 것이다. 딱 붙잡아야 돼. 이 딱이란 말이 뭐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딱이란 표현을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정확히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영어로는, 영어 잘 못하지만 precisely, 정확히 붙잡았다. 여러분, 그 볼트랑 너트가 맞는 게 있죠. 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뭐다? 성경적 회개다. 그렇죠? 그게 성경적 회개다. 딱 붙잡는 거.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러면 참 힘들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서론이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서론이 뭐였어요? 난 들을 때 몰랐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게 뭐였어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였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게 어디야? 237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딱 두신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내가 딱 하려고 해서 그래.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 딱 두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인 겁니다. 이 답을 우리가 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답은 목사님이 결론에서 이야기하셨던 소망이에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 아시겠죠? 여러분 뭐 소망이 뭐겠습니까? 좋은 날이 오겠지. 그 우리 소망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죠. 회개 개념 자체가. 반성하고 이게 아니라잖아 지금. 그죠? 회개는 뭐예요?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회개예요. 자, 첫 번째. 과거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과거를 성경적 회개를 해야 돼요. 과거를 가지고. 성경적 회개.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첫 번째로요. 상태 첫 번째. 마귀 자녀죠. 강단에서는 이 표현을 영이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다른 영을 가진 상태. 그게 불신자의 첫 번째 상태예요. 마귀의 자녀.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세상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뭐는 없죠? 비어있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뭐냐면 세상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상태.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범죄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참고하실 것은 그리스도는 뭐죠?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이니 그랬죠. 누구에게 생명이 필요하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상태, 마귀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가만 있어봐. 이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아빠가 마귀니까 뭐 하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에베소 2장 2절에 3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지 아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적 붙이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그 길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할 거 아니면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복음 전할 거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야, 그거 하지 마. 큰일 나요, 여러분. 화가 임한다니까. 왜요? 소속이 마귀자녀라. 뭐 해야 돼요? 우상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제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에게 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정신 문제 오겠죠. 그리고 뭐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이거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셨던 성경 구절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리죠. 근데 그 귀신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사 돼지의 무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죽어요. 누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더라. 돼지 아까워서 어떡하냐. 참,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게 정신 문제라. 하나님 말씀 읽는데도 다른 것만 보이는 거야 자꾸. 마가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시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뭐죠?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몸을 상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배제시키고 다른 곳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안 끝나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5번째. 죽어요. 우리는 제가 아까 김세영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서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확신하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뭔데 그때쯤 도착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냐고. 가다가 차라도 뒤집어지면 어떡하려고. 차 뒤집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차가 새로 바꾸는 거지. 우린 죽는다니까요. 신앙의 발판 8번째가 뭐예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죽는다니까. 평생 살 것 같지만 죽어요. 근데 죽음 후에 뭐가 있죠? 그렇죠. 심판 그리고 내세에 가요.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러분 혹시 사우나 좋아하세요? 전 사우나를 안 좋아해요. 숨을 못 쉬겠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프리카가 그래요. 너무 뜨거워. 그렇죠? 이분도 통역 되는 거 맞아? 왜 아무도 안 오지? 아프리카가 굉장히 뜨거워요. 좋았어. 근데 그 불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불인지 그게. 근데 어때요? 영원히 그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게 저주가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뭐예요? 배경. 참고하실게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의 배경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여러분.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 한다고요? 상속받는 겁니다. 자,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되죠? 유산이 있어요. 남기고 갈 유산. 영적인 유산이죠. 후대에게.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0장. 참고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마리 양이 아니라 몇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20장 6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누가 볼 수 있냐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이게 과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는 이미 회개했어요. 회개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던 나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내 과거 말고 내 과거 속에 살고 있는 현장 237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과거 두 번째. 거의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구원의 길. 제가 예전에 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길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도를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도가 그 도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말을 말아야 되는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 그리스도는 뭐죠? 헬라어예요. 한자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현장이 그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도망가더라고. 그 길을 찾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가 봐, 그죠? 그게 뭐죠? 말씀 성취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237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죠. 목사님이 이거를 그냥 행위를 가지고 정리해버렸어요. 행위. 나의 행위로 내가 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타락한 영, 아담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다. 행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기에 행위를 통해서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를 기반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은혜. 대가 없이.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사실. 한번 나무에 묶어볼까요? 그렇죠. 못 박아봐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요. 의자가 있는 거 아세요? 십자가에. 딱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의자가 딱 있어요. 이거를 자비의 의자라 그래요. 이게 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저 의자가. 중력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못을 박으면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액자 박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찢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 같으면 빨리 찢고 내려오겠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 어떡하죠? 의자에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멀시의 의자에, 자비의 의자에 아무리 앉아도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 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놈이 배경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스스로 이깁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영, 내 소속이 마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 소속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대속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린 겁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쓰지도 않는데 다 말해버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열심히 했잖아요. 4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40년 동안 열심히 사람을 죽였죠. 한 명 죽였지만 그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의 고난, 다른 말로 노력,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뭘로 됐죠? 언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피 바른 날, 6월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어쩔 수 없다, 가야지.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그래 가자 그냥.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터벅터벅.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제 내피셜이에요. 갑자기 손 하나 갖다 나타나더니 모세의 목을 딱 잡아서 공중으로 뛴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발버둥 쳤겠죠. 막.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피를 어디 붙이죠? 발에다 붙이는 겁니다. 뭘 상징해요? 할례. 모세의 순종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가면 말씀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을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죽인다는 소리 아니에요.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바울의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길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는데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왜? 성경적 회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아들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산에 가서 뱀머리 깨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회사 사장이 그 사장의 직분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일을. 근데 직분을 뺏어봐봐요. 권세를 뺏어봐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현장 가서 전도하는 건데 뭘 하는 거죠? 사단에게 지 주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뭘 알려줘요? 지 주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종소리 끝나는 종소리잖아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종을 만드셨나? 근데 그게 아니네요. 자, 여러분 뭡니까? 사단은 우리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짓밟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왜? 발등상이니까. 현장 가서 사단에게 그놈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는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가 하신 일,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번이 끝났어요. 자, 2번. 오늘이죠, 현재. 오늘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회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거리감이 있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진짜 믿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근데 남긴 게 없어, 복음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은 진짜 믿었어요. 될 거라고. 진짜로. 그분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1월 저 여의도 옛날에 섬이었을 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세종을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 주네 자꾸 하나님. 그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당대에는 될 수 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 말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갔다니까요. 오늘 읽었던 28장 말씀 보면 섬에 가서 뱀에 물리고 살아나고 뭐 이런 거 내용이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갔어. 바울이 봤어요.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근처도 못 갔어요. 왜? 오늘 말씀 보였죠? 안 들어. 안 믿어. 근데 이상하죠. 약 2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돼요. 그렇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루살렘에 로마에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없어지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되죠?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맞아요. 가만히 있어라. 왜?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원망하고 있어? 나의 오늘 속에 뭘 체험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함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도 내게 주신 말씀은 성취돼요. 가나안 간다니까. 뭘 믿을 건데? 홍해가 갈라질 거 믿을 겁니까? 계속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광야 40년 가요. 여러분의 후대가 말씀 성취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힘들다 진짜. 자, 세 번째. 시간만 더 있었으면 제가 진짜 살짝 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빨리 끝내려고. 자, 세 번째. 미래를 회개해라. 그렇죠? 이게 좀 같이 봐야 돼요. 현재와 미래.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간 거 미래 왔잖아요. 지금. 맞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미래는 뭐예요? 오늘 다음이에요. 나는 오늘 살고 미래 살고 오늘 살고 미래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해요? 시공간 초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게 바울이 누렸던 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 그분이 보좌를 내 안에 두신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미래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거 아까 우리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활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게요. 부활. 소망이죠.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소망. 우리의 소망.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구절 조금 참고해 볼게요. 3개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4개만. 2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죽은 자의 소망이 뭐죠?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고.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고 부활이잖아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모르면 뭐라고? 모르면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자꾸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라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인 겁니다. 미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인가? 사도신경 할 때 부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알죠? 다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믿으세요. 자, 24장 15절.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게 나의 소망이 될 때 뭐가 돼요? 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도 맞겠지만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에서 연결되는 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된 자, 그게 나의 회개가 된 자는 이미 부활한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부활이에요. 2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인데 이걸 못 믿어 현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디가?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부활.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가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신 그가 지금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23절이죠. 2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28장 20절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묶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누가? 바울이. 그러면 그 말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것을 놓고 바울이 오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각인 중독이죠. 결론 각인 중독. 내 생각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내 의지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각인되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고 그게 중독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에 3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3명을. 따로. 근데 순서대로 퇴짜를 놓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굉장히 잘 일어날 거가 생겼지만 잘 못 일어나요. 잘 일어날 거가 생겼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 만나러 8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집에서 최소 7시에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전화했더니 못 만난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서 지난주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못 만난대. 골프 치러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열받겠죠. 내가 2번 다시 만나주나 봐라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면 그 오늘이 뭐죠?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렇죠. 현장은 길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근데 나의 과거 속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복음을 가지고 오늘 본다면 그 말이 뭐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그게 소망인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과 같이 오늘 내 현장에 내가 만나야 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 3명이 나 만나가지고 복음 들었다. 그거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해야지. 그렇죠? 제가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잘 살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신앙생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 답으로 딱 붙잡는 자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겠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응답의 시작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완전한 회개를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썸밋으로 세울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특별히 한 달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각인 중독될 우리 라이베리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